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든 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집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도 우리 영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영산의 권속들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영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보존하게 하시고 5천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화려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주셔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속히 대한민국이 온전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 황금 기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12월 달입니다. 12월을 벌써 중순이 다 돼서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올해도 참 어려운, 교회적으로도 어려웠는데 하나님 우리 영산교회는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미 사자의 입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다. 우리가 지키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고, 우리 교회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우리 건강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하려도 건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서에 보니까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것도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잘 되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내가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가난 온다고 하나님 버리고 떠납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항상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됩시다. 아멘. 이런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혼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히려 핍박이 오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기독교는요, 핍박 속에 부응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교회가 평안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평안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언제라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조선시대 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선교사가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들어오면요, 한강에서 절두살 있죠, 절두살. 목을 잘랐어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성장됩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은 견디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할렐루야. 예. 중성에서 여러분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게 인간이죠.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귀한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다른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으로 그냥 온 세상의 생명체를 다 지으셨는데 유독 인간만은 다르게 줬어요. 하나님 직접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주관자로 다스리는 자로 정복자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스리는 걸 좋아해요.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해요. 다스리는 걸 좋아해요. 다 머리가 되지 언제는 꼴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인간을 지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도 꼴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다스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줬어요.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유독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이것만은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그것만 금하신 거예요. 절대 다른 거는 다 임의대로 먹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생명나무. 그것이 바로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도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고 결국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것을 먹는 데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사단이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받들어야 될 천사장인데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 다 우리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마저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죄짓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낫죠. 저주받을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너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인생도 있잖아요. 그냥 막 연쇄살인 막 저지르고 막 엄청난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안 태어나는 게 좋잖아요. 안 태어나는 게 좋은데 아예 태어나지 않는만 못한 인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을 해서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였죠. 성경을 읽다 보면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타락을 해서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보니까 너무 죄악 속에 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시고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다 심판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을 낼 때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깨달는 거죠. 깨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인간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노아 홍수에 다시 인간이 번성할 때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왜 세웠을까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뭘 경험했어요? 심판을 경험하니까 이 홍수로 우리가 홍수를 대비하자. 하나님이 또 뭐 할 거다? 심판할 것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
대비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또 때리러 올 거다. 안 맞을 방법이 뭐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일본에 자꾸 쓰나미로 이게 섬나라니까 이 지진이 많고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치니까 동일본 쪽에요 5m의 뚝을 쌌대잖아요. 이제는 쓰나미가 와도 우리가 이거를 대비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 해안가에 그냥 그 성을 싼 거죠. 그래서 5m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냥 만리장성을 쌓듯이 쌓았는데 동일본 지진 때요 파도가 10m가 왔고 인간이 쌓은 건 몇 미터 썼어요? 5m를 썼는데 하나님은 몇 미터를 보내요? 10m를 보내가지고 그거 봤잖아요. 배들이 막 그냥 그 뚝에서 그냥 바다가 넘치니까 큰 배들이 그냥 다 그냥 속절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저 파도를 막으려고 5m를 쌌는데 하나님 10m를 보내버려요. 10m를 싸면 다음에 그럴 거야. 야 10m 가지고 안 되겠더라. 일본이 이번에는 20m를 쌌어요. 그럼 하나님 몇 미터 보낼까? 아니지. 따블이니까 40m.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 몇 미터 보내요? 40m를 보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어떻게 당합니까? 빨리 순종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거는요,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항복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손 들고 나와야 돼요. 손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할렐루야.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실패하는 거야. 나는 한번 개겨오겠다는 건데 그래 봐야 하나님이 더 터집니다. 빨리 손 들어요. 다시 한번 손 들어 할렐루야. 하은이 손 안 들었네. 우리 하은이 때문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드셔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팅깁니까? 그저 하나님 나 죽었다 하고 빨리 손드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한 80 먹어서 손들면 인생 다 지나갔어. 그때 가면 할 것도 없어. 써먹지도 못해. 우리 하인이 나이 쯤 돼서 손들어야 되는데 저도 늦게 손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하나님께 쓰임을 크게 못 받는데 제가 하은이 때 손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일찍 손듭시다. 그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리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나라도 못 믿고요. 정부도 못 믿고요. 대통령 이번에 선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 대통령 살펴봤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 믿으래요?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아닙니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누굴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뭘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거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으로, 젊음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뭘로 사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이를 먹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은 믿을 것이 있어요. 믿을 것이 있어요. 하나한테 건다면 자기 주먹을 믿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큰 저주를 받아서 저주 아래 놓이게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쓰셨죠.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법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심판으로 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심판했더니 바벨탑을 쌉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얘네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준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잘 지켜라.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줬는데도 법을 지켰는데 법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해요. 법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죠. 할렐루야.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제는 마지막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우리 구원의 길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탄의 계절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나타난 거예요. 다시 18절 보십시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때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나셨다. 예수님은 아예 모든 인간들보다 시작부터가 틀려요.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부터 시작부터 틀려요. 시작.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또 많은 이런 성자들, 추앙하는 성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시작부터 틀려요. 불교 정치사 붓다도 고민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대한 그런 그 고민 속에 방황하다가 자기가 부처가 되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시작부터 써놓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인구의 85%가 종교인이래요. 85%.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어떤 종교가 됐든 다 믿는 거예요. 무속전하고 믿든 뭘 믿든 85%.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중에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세계 4대 종교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다가 뿌리가 같죠.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조상을 누구로 삼아요? 이슬람도 여러분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습니다.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또 기독교는 뿌리는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의 결정적인 아주 독특한 차이.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왜 기독교냐? 우리 기독교를 독선적으로 보는데, 왜 기독교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독이라는 말이 기독이 뭡니까? 이게 한자어 표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한자 원어에 나온 말인데,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 믿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만이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차이죠. 뭔 차이를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만이 구원이시고,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기독교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냥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 그 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나셨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 21절에 보면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뭐냐면 당신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너무 부응이 안 돼요. 여러분 개척해보면 이제 해보면 알지만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천하보다 깨달게 느껴집니다. 한 3년 정도 사모님하고 둘이 한번 이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한번 해보면 야 진짜 우리 여러분 지금 안산에 있는 김학정 목사님 그 교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성도가 하나도 없었대요. 너무 막 성도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포기할 정도인데 한 사람이 다 오더래 3년만. 그래서 사모님한테 문 걸어 잠그라고 했더라가지고 못 나가게. 그 사람 붙들으라고. 근데 지금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교회는 중형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영상교회는 이미 중형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닙니다. 중형교회예요. 엄청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 막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지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막 소리 지르니까 사모님 네가 회개하라!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래. 다른 데 가라. 얼마나 승질을 하면 아니 자기한테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회개하라! 그래 그냥 나가버렸고 성질나.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야 그 말의 회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개하시오. 그랬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요 빛으로 얘기합니다. 빛. 우리 주기도문 배울 때도 영어는 빛으로 되어 있어요. 빛.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가 나의 빛을 사해줘. 빛의 빛.
그래서 우리가 그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요. 죄도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딱지 하나 세우면 그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큰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면 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빚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빚, 그 죄,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백성이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오늘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지금 2장인데 한번 펴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다 펴세요. 청년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찾았죠? 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정돌과 회개하러 가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치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니.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 걸렸어요? 1만 달란트. 이 달란트의 이 다리가요, 한 달란트가 뭐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래요. 요새 하루에 여러분 나가면 얼마 받을까요? 품삯을? 평균은 10만원 치더래요. 10만원 치면 이걸 계산하니까 6조래, 6조.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6조. 6천만 원이 아니고 6조. 6조. 6억도 아니고 600억, 6천억도 아니고 6조. 이거를요 매일 쉬지 않고 일해서 이 빚을 갚는데요 20만 년이 걸린대. 20만 년. 2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2000년이 아니고 몇 년? 20만 년. 여러분 이거 제가 주석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주석에서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주석가가 이미 다 확인해가지고 제가 주석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어떻게 이걸 갚습니까?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임금이 어떻게 이것을 탕감했어요. 탕감이 뭐죠?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지워버린 거죠. 지워버린. 너는 이거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버리는 거예요. 탕감. 없는 걸로 하자.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갚은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이 없죠. 이 앞에 보면은 그 주인이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가지, 불쌍히 여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 탕감받는 길은 미우면 탕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해주죠. 미운 사람 누가 탕감해주겠어요? 너는 이자까지 다 갚아. 안 해주죠. 근데 오늘 이 종은 회개하고 사정을 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임금이 불쌍히 여겼다. 여기 성경은 불쌍히 여기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의 여러분들에다 빚을 가졌다 이거예요.
영적인 빛이죠.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죄인 취급하니까 그들이 막 붕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서 회개합시다. 아멘.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을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치사한테 그냥 갚아줘. 돈 있으면 좋아요. 그죠? 6조 있으면 좋아. 6조. 더 있으면 이자까지 한 손을 주면 아유 떳떳하고 좋죠. 없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너 자식까지 다 내놓으래. 여기 보면. 그죠? 25절에 보면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수를 다 팔아갖게 하라. 나만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다 갚아야 돼. 연재제라는 게 있잖아요. 연재제. 요즘에도 우리나라 현행법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빚은요.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돼. 빚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보니까 유산으로 막 집도 남겨줬어. 그러면 그 아버지 빚 다 갚아야 됩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망하고 내 아내도 망하고 다 망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여러분 회개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6조로 계산합니까?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종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종이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는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어가서 저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붙들어다가 말하여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를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두려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용서해 줘야 돼요? 6조 원을 용서하듯이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6조 원. 응? 그러니까 용서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앞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 안 해주면 여러분 6조는 갚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가야죠.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까? 아무리 빚을 져도 6조 원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탕감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미움이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는 더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엄청난 죄의 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은 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이 빚을 갚았다. 여러분 절대 못 갚습니다. 그거는. 누가 갚아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갚아준 거지. 내가 좀 신앙생활 한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래서 내가 내 빚 갚았다. 이거는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누가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엄청난 빚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지덕지. 그냥 감개무량이죠.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다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요새는 감동, 감각,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연속극 드라마만 봐도 그냥 눈물을 막 흘리는데 지금은요, 눈물 흘리는 사람 나 못 봤어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예전에 저도 무슨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어린 전인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괜히 쓸데없는 눈물을 그만큼 마음이 각박해진 거예요. 냉정해진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라는 이렇게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단들 이렇게 찬양하시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말 성가대원 자체가 벌써 연습할 때 감동이 와야 이게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들으면서도 그냥 감동도 하나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연습을 해서 그냥 이 감동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지만 다 여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저기 김 선생님 빼고 장로님 빼고는 전문가 없잖아요. 어?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속에서 감동을 느껴야 돼요. 감동을 느껴요.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감동이 없어요. 성탄절인데 무슨 어디 하나 요즘엔 캐롤송 하나 들리는 데가 없고 요새 카드도 없어지지 옛날 얘기고 새벽송도 없어요 이제. 찬양 자체도 없어요. 우리 영상교회 그러지 말고 감동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역사 첫사랑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감동해가지고 냉랭해가지고 그냥 사자 얼굴처럼 그냥 이러고 다니고. 제가 동물원에 갔더니 사자를 보니까요. 야 진짜 냉정하기가 한 번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다시는 만나기 싫지. 이런 사자 어디 길에서 만나면 정말 그런 얼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얼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얼굴이 돼야지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진짜 안 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사자 얼굴 하지 말고 은혜로운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성탄을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산의 건축들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머리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를 담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그 빛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빛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걷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올해 2021년 하나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를 당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돕는 여호와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작은 것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주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를 당했으면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물질 해결해 주옵소서. 물건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빛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빛이 탕감되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